제가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저도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니까 뭘 점점 더 확신해져 가냐면 우리의 생각은 참 선하지 않다. 인간의 생각 자체는 참 선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요,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야 하고,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게 왜 그렇느냐. 물론 뭐 이단 사입이나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죄 길로 가게 하는데 그런 말 들으라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 가운데 가르치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나요? 그 세상 뉴스 같은 거는 잘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렇게 책망하면요,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요, 내 입장에는요, 내 상황에는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우리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서 피했다, 숨었다 했습니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 당신이 주신 하와가 꿰어서 먹었다. 얼마나 똑똑해요. 참 인간의 이 머리가 문제예요. 머리가. 예? 머리가 똑똑했어요. 항상 할 말이 있어요. 절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베드로는 왜 용서를 받고 가룟 유다는 왜 용서를 못 받았냐, 우리가 이런 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요 아무 핑계도 되지 않고 닭이 세 번 우니까 짐승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이거 반납해도 안 되고 가져가서 지금 자기가 계산한 대로 해보는 거죠. 자기 머리를 다 굴려보잖아요. 예수님 판 이 은전을 들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놔줘라. 뭐라고 합니까? 이미 끝났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누가 어리석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참 무서워요. 인간의 생각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간이요, 자기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디 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디 엄난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디 바람을 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디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하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따먹으려고 따먹은 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비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나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범죄와 순종.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키는 게 뭐냐? 그게 순종하는 거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자복해라, 빨리 자수해라. 오늘 뭐 하라고? 정신을 차려야지.
빨리 자수해라. 빨리. 자기 뭐라고? 자수해라. 다 한다. 조회 좀 뭐라고? 네 나쁜 짓 하는 건데 다 안다. 자수 딱 해라. 오늘 끝나고 또 보자.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라? 빨리 자백해라. 빨리 자수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자수하는 거 빨리 해야죠. 빨리. 그래서 자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은총 뭐라고 합니까? 자수하는 거를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자꾸, 청소년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예쁘게 볼까? 뭐 자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오만 때만 치장을 당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뻘거벗기도 하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범죄와 순종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은 12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 오해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그대로 읽으면 잘못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미 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맥락을 가지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표성이다는 거예요. 대표성.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이다는 거예요. 대표니까 그 대표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반대로 왜 대표성이 필요하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 절망적이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또 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왜 죄를 지었을까? 그 죄를 짓지 말지. 우리가 있어서도 똑같아요. 인간이 누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창조했습니까? 죄가 들어왔게? 그럼 하나님 죄를 창조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에서 왔죠. 불순종. 누가 불순종했느냐? 불순종은 곧 교만입니다. 교만. 왜 불순종과 교만을 같이 보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제일 앞장서서 했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주시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한 다스리게 하셨는데, 마귀가 이 영계의 법을 깨고 나서 세상에 와서 똑같이 불순종의 마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무슨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불순종이 너무 몸에 많이 배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이 불순종의 씨앗들이 너무 커지고 너무 부풀어져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아름답게 맛있게 좋은 양식이 되어야 될 인간들이 자꾸 뭐가 돼? 죄가 들어와가 불순종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요 잘 말을 안 들어요. 주의를 지키려도 잘 안 지키고, 11조를 하라도 잘 안 하고, 기도하라 해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씀을 읽으래도 그것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제가 키가 자라고 흰머리가 없어지고 검은 머리가 생겨요? 아니 뭐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이거 뭐 재판하러 왔어요? 불리하다고 대답을 안 하게. 이 누구하고 똑같네. 여러분이 봉사하고 11조 똑바로 한다고 제가 무슨 부자가 됩니까? 제가 유익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정확하게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전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교의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예수 안 믿는데요 어떻게 11조까지 합니까? 그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안 해도 돼요. 아멘은 이럴 때 잘 아멘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예? 할 수 없지만 뭘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자 순종하고자 힘씁시다. 그것도 잘 안 해요. 다 안 하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못하고 물질 드리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14만 7천 원 낼 거냐, 14만 7천 원 낼 거냐, 14만 6천 원 낼 거냐, 1,000원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면 차라리 13만 원 내든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옹졸한 줄 압니까? 그런데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정미숙 권사님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전정민 집사님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기 생각. 오종원 집사님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요? 박이사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신성경 집사님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박성리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최원영 집사님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최원성 권사님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양육수 사모님 어디 사로잡혀 있다고?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대요. 불순종의 노예가 됐다고요. 불순종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이게 불순종이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몰라요. 내가 지금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순종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죠? 마귀가 이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 찬양을 맡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 그 사역에 충성해야 될 자, 하나님만 높여야 될 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목사님 그게 왜 불순종이에요? 높여야 될 자가 높아지니까 불순종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한 게 뭐냐? 높이라는 건데. 불순종은 뭐예요? 자기가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자기 위로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안위하는 데 바쁜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위로받아 좋다.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찬양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 악한 습관이요,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자기 기쁨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들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힘써야 된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아이고 참, 예, 불순종이 들어왔다고요. 이 죄가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불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다는 거죠. 왜 먹지 마라? 먹지 말았는데 뭐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그게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그래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얼마나 쉬워요. 죄가 들어왔다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불순종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말씀 안 듣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마음대로 해도 안 죽던데요. 죽어요,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으니까 멀쩡하다 생각.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왜 죄의 길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 물으실 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관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족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걸 따라오면 되는데 같이 소경이 되거든요. 같이 소경이. 앞에 선 자가 잘못 가르치면 뭐요? 나도 소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자를 따라오면 살지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럼 소경이 소경이 누구로 인도하는 거야? 그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을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 아이들을 책망해서 혼을 내서라도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예배를 참여하도록 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애가 뭘 안다고 목사님 혼을 내고, 그러니까 누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계속 뭘 하느냐? 뭐 한다고요? 불순종한다. 불순종의 끝은 사망이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뭐 한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자의 죽음은 뭐라고? 각자의 죽음은 뭐라고요? 아이고, 각자의 죽음은 뭐라고요? 예, 그렇죠. 불순종인데 누구의 불순종입니까? 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건데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교회 왔더니 오늘 큰맘 먹고 교회 왔는데 죽는다 하네. 죽지. 그러면 오중원 집사님 죽기 싫어요? 죽어요. 예, 천국은 가지. 죽어야 천국 가지.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는? 다 죽지요? 싫어도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예, 오중원 집사님 죽을 때 박한준 목사님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하고 죽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진리라고, 진리.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그래서 다 뭐한다? 다 결국 죽는다.
그리고 죽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11조 내고도 야단 맞고 봉사하고도 야단 맞고 꽃 여기다가 설치하고도 야단 맞고 물컵 갖다 놓고도 야단 맞고 그렇게 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불순종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은 언제 있습니까? 모세 때에 있었던 거죠.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죄다. 정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정확하게 보여졌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더 쉽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마서 시작할 때 신호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 함부로 건너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의 표시를 보고 건너야 되죠. 그럼 신호등이 있으면 건너야 될 때와 안 건너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건너야 될 때를 조심해서 건너야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뭐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까 한 사람의 대표성이다. 아까처럼 얘기했죠. 대표성이다.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걸 너무 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뭘 물려받냐? DNA를 물려받냐?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부모하고 습관이 똑같아요? 아빠가 왼손잡이면 아들도 왼손잡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도 안 닮았다는데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이 똑똑 자기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더라.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DNA 속에 뭐가 있느냐?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닮아요. 먹는 것도 닮아요. 심지어는 땀 흘리는 것도 닮아요. 비염을 물려받아요. 희한하죠. 영성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죄가 있느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하냐? 죽었다. 율법이 없었는데, 하지만 율법이 없어도 불순종과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라고요? 원죄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없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노아 때도 사람들이 범죄를 하죠. 가인과 아벨도 죄를 짓죠. 아벨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런 죄들을 계속 짓는 겁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죄를 범하고 육체가 되죠. 여러 가지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 태어나가서 해맑게 웃는다, 얘는 죄를 모르고 죄가 없는 아이야, 천만 말씀. 아이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자기를 위한 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잘하겠지, 커서 잘하겠지. 커서 잘하는데 우리나라 왜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이 나고 친구를 죽이고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알아서 하는데.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늘 가르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이 은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대표성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 아담을 아담이라 그 둘째 아담을 누구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첫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은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다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선물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선물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했으니까 많은 범죄를 지으면 의롭다 함을 얻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면 모든 범죄를 어렵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범죄 또한 뭐 할 수 있다? 어렵다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대표성이다. 대표성.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왕노릇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생명 안에서란 말은 왜 생명 안에서냐? 나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소망을 얻었으니까,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대신 죽으셔서 속죄물이 되셨다. 대속 사건. 이 아이들이 줄임말 좋아하니까 대속 사건이면 대신 죽으셔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속죄가 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뭐가 된다?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묻힌 자를 하나님 어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보고 나를 어여삐 여겨서 어렵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면 곧 뭐냐? 구원이다. 그 생명에 이른다. 영생이다. 이렇게 된 거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지금 결국 그 죄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랬으니까 그 범죄를 풀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 어렵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단어적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정확하게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호등이 없어도 건널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해지는 거죠. 건너야 될 때와 건너지 말아야 될 때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네가 하고 있는 게 죄냐 아니냐, 너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걸 더 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십시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죄가 있는 자, 죄를 깨닫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없는데 은혜가, 죄 씻음이 어떻게, 속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요? 은혜를 모르죠. 은혜를.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어떻게 은혜를 압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 넘친다라는 거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 이것이 단어를, 이 문장을 두 개를 붙여놔서 굉장히 어려운데 쪼개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우리 인생에 뭐 하느냐? 왕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결국 왕노릇해서, 죄가 왕노릇하니까 뭐가 왔습니까? 죽는 거예요, 다. 죄가 왕노릇하니까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정말 맹세하건대요, 죄를 안 지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보면요, 자기가 70, 80 평생 살았는데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보세요. 그 사람들 진짜 죄를 안 지었나? 답답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 보면 살생하지 말자. 개미 밟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코로나에 소독하면 바이러스를 왜 죽이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한정해 놓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 하고 다 어렵다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죠. 모르니까 평생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 자기가 개미를 밟아 죽였는지 바이러스를 밟아 죽였는지 소독을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자기는 어렵다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요, 죄인인 줄 알게 돼 있어요. 죄인은 다 뭐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나는 괜찮아,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할까, 천만의 말씀. 오늘 낮에도 제가 부고를 또 받았는데 최근에 이 부고 너무 많이 날라와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부친 말고 어떤 이제 형제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얼마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가 의로워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어서, 이게 뭐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뭐가 왕노릇하느냐? 영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영생이 왕노릇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고 범죄함을 쫓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쫓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